요즘에 TV 프로에서 보면 트로트라는 그 경연대회를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또 제가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옛날 노래를 좋아하죠. 80년대 노래 뭐 가요 같은 거 좋아하는데 팝송이나 근데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주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요즘에 아주 지난번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아주 이제 영웅이 됐어요. 말 그대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영웅이 됐더라고. 영웅이 돼서 1등이 돼가지고 뭐 이제는 가수 대상만 받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인기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1등 한 사람이 상금을 탔는데 6억을 탔대요. 6억. 저도 들었어요. 6억을 탔대는데, 야, 그런데 2등, 3등도 없어. 2등, 3등은, 뭐, 눈꽃만치도 없고, 그저 그냥 1등만 상금을 다 준다는 거야. 같이 좀 골고루 주지. 조금 나눠서 주지. 그냥 애쓰고 수고했는데 꼭 1등만 줘.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탁월하고, 우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그것도 한 사람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야속합니까? 1등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란 건 얼마나 경쟁력이 치열한지 몰라. 물론 2등, 3등도 뭐 돌아가는 게 있겠죠. 나중에 인기라는 것도 있겠고 물론 돌아가는 거 있지만 상급에 있어서는 눈꽃만치도 없어. 어떻게 1등만 그러냔 말이야. 아주 유월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월등한 사람 그런 사람만 뽑아버리고 세상이란 그런 것이 어디 가서도 입시 경쟁도 그렇고 뭐 직장을 가도 그렇고 어디 가서 무슨 선발에 미스코리아 선발도 민춘선미 아주 최고로 외모 미모 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골라 세상은. 그럼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쳐주면 아예 없어. 세상이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거. 어떨 때는 너무 야속하고 너무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움을 받지 못해. 그랬을 때 이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경쟁에서 지쳐지면은 인생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비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은 밤새도록 12제자를 선정하시고 선발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을 신자 한층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제자라 해요. 제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더 격식을 높여서 우리가 제자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명은 특별히 명칭을 달아주십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12를 택하여 사도라 해요.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대표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골라서 특별히 택해서 12명을 골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명 뽑은 사람들이 대수롭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거기서 또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와 다 이름 부르기 바쁜데 아들 유다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더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팔자까지도 선택해요. 예수는 실수하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래도 가룟 유다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배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수제자 제자들 보면 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아. 베드로라 하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많이 따라왔네요. 어떻게 형제가 줄줄이 또 제자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실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원래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 그 시몬을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가 하도 성격이 하도 유별나가지고 자충을 하도 유별나가지고 이 사람은 성격이 막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하면은 가장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뭐든지 제가 전부 다 해야 돼요. 막 남들이 지면은 막 습성이 지면 그게 이제 질적으로 지지 않아.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가장 예전에 그 무슨 봉숭아학당이 있어요. 뭐 선생님이 누구 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냥 쪼야 베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수는 또 가장 많이 먼저 손들어 놓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 꼭 그리고 주여 하고서 이제 그러면 수습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데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럭비공처럼. 근데 그 동생 야고보나 요한도 비슷했어요. 요한은 동생은 아니지만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았어요. 그분들도 성격이 어부 출신에다가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면 성격이 여기 우리가 급하지 않은 분들 없으면 대부분 다 급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만큼 또 막 그냥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 불 내려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다 불 내려서 다 죽여버려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였다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늘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 정도였으면 보통 성격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천성적인 그 타고난 성품도 다 볼 곳이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타고난 부분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 보면은 미련한 자를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없는 자 있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 요건이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잘것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오히려 서기관들이나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적인 의협심이 강합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왜 택하지 않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아마 제자가 되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없이 여겨버렸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가 못나고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도 그러나 정말 그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나중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제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 보면은 그 한참 우리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그 이제 훈련 교재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때 평신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그 한때는 제자라고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되는 사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사실은 저도 교회를 그 전에 좀 다녔지만은 거의 제가 성경을 잘 몰랐어요. 신학을 하긴 했어요. 신학 1년 공부하고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한 6개월 공부하고서는 제가 그냥 그만 부름을 받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성경 실력은 그냥 그야말로 햇병아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 큰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거기 신학을 가다 보니까 바로 저를 교육전도사를 시켜주더라고, 목사님이. 제 실력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 어떻게 하다 신학을 가게 돼서 하나님 빨리 불러서 갔는데,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기시더라고. 근데 요즘같이 뭐 이런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중고등부가 한 300여 명 돼요. 선생님들 느긋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는 이제 30대가 됐나? 30대가 됐나 안 됐나? 하여간에 그런 분들이 선생님 한 20여 분 되잖아. 그분들을 제가 교육시켜야 되는데, 야, 깜깜하더라고. 깜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책 보고 하는데, 첫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해. 그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보통 그냥 20년, 30년 가르친 분들이요. 제가 그분 앞에서, 훈장 앞에서, 햇볕 선생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제가 하루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하루 모여서 했어요. 그 다음날 한 번도 안 오더라고. 부목사님, 사모님만 와가지고 저를 격려 차원으로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참여했어요. 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해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야,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모르고,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그 성경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게 신앙, 내가 이제 내 안에서 각성을 느껴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긴 했지만은,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이제 가난해져야 되겠어.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건은 무엇이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선발 요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먼저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라. 가난하다 그러면 없는 자 아닙니까? 배고픈 자, 가난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이 미덕은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가난하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가난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이 미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마치 배고픈 자가 마음의 상태, 자세를 가리킨다고 봐요. 이것은 사실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랑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사실 같은 뜻이지 달리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치 사실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쪼들려 보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뭐 못 먹기도 하겠죠. 예전에는 못 먹기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배고파서 너무 가난하면 배고파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배고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하면 쪼들려요. 그냥 모든 게 막 뭐랄까요. 파산, 죄송합니다. 파산. 인생이 뭔가 점점 없어지면 파산이 옵니다. 파산. 그러면은 예전에 이렇게 내가 있다가 없으면은 점점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 먹은 채 빵을 먹은 사람이 그 그 배고픔을 안다고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봐야 안다. 가난이라는 것도 겪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다급해지는지.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정말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난 빈털터리입니다. 무능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 다 알고 있어요. 나 가진 게 많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나 빈곤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거지가 마치 거지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거지가 정말 그 집 앞에서 구걸하듯이, 우리가 구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구걸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튀르키예라든지 지금 전쟁터에서 배고픈 자든지 또 아프리카 많은 난민들을 보면은 그 구호품 받을 때 보세요. 막 손 벌리면서 거기를 체면이 어디 있어요? 먼저 달라고, 먼저 달라고. 배고픈데 지금 너무나 좀 아쉬운데 긴급한데 막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주여 부르십니까? 내 심령을 주님께서 나는 비웠습니다. 나를 채워주셔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을 보시옵소서 하고 그런 심정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뭐라고 반면에 대신 뭐라고 말씀하신 화 있는 사람을 말씀하신 반면에 화 있는 사람을 네 가지로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하여 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예요.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건 부자 자체가 뭐 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많은 게 화가 아닙니다. 부자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유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전혀 예사롭지 않아요. 저 예수님이 행색을 보면서 저 웬 거지가 지나가는구나. 누가 그냥 속된 말로 엿장수가 외치는구나. 아쉬움이 없어. 내가 여기서 다 배불렀어요. 그분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내가 너무나 내가 좀 한량해. 안 들려요. 세상에서 다 위로를 다 받아.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지금 배부른데 너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주님 자냐? 주님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 가난보다도 더 상태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가난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좀 없지만 줄였다는 얘기는 이미 그 상태가 정말 극심하다는 상태예요. 정말 그 상태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더 이상 절망적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안에 팔렸도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 안에 팔려. 육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의와 상관된 거예요. 세상의 율법사들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선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어. 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남에게 뭔 일을 했다 그래.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했어? 난 욕한 적 없어. 난 착하게 살았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 가지고 안 돼. 종교적인 의 가지고도 안 돼. 내가 나는 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 이유를 모르는 채 그 금식 자체가 자랑거리가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한 것으로 내가 자랑 삼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는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아기는 가장 무능한 입장에서는 어린아기라고 봐요. 어린아기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모든 표현이 그냥 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어린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난 못해. 그냥 어린아기가 울어.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다 챙겨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가 결코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울어야 돼요. 나는 못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울겠어요? 너무나 내 처지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여기서 나오고 싶어요. 나 여기서 정말 뭔가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나 이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얘기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마약 있죠, 마약. 요즘 펜타닉이라는 그 마약이 굉장히 어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지금 그 마약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마약 한 도시가 그냥 다 마약 도시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는데도 잡아가질 않아. 워낙 많으니까 좀비처럼 이러거든요. 취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무슨 거동이 이상하게. 왜? 너무 취했어가지고 잡아가질 않아. 너무 많아. 길거리에 다 취해져가지고 쓰러져. 근데 아주 그냥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하다 보니까 너무 저기 어떻게 처음엔 무슨 약을 잘못 쓰다가도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약 때문에 스스로 못 나와.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무슨 나 마약자 되려고 하니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무슨 그 병원에서 잘못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어떤 행복을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약물 쓰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쉽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돼버렸잖아요. 중독. 그래가지고 그냥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요즘 약 쓰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못 나와. 얼마나 어떤 부모는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 아들을 더 잘 공부시킬 유학 보내가지고 조금 고급 학교 중산층 있는 미국 학교 보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아들이 말이죠 마약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마약 환자가 돼버렸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더 행복하지 않는데 더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울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멀지 않은 그 교회, 우리 이제 이번에 그 팀, 단기 선교팀 목사님들이 한 4-5분이 저 미얀마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한 분 거기서 이제 팀장이란 목사님이 여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공식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울어. 근데 우리는 사실 울 때는 그냥 새벽 기도할 때나 조용할 때 혼자 가서 울지, 그 좀 약간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여기 앞에 나와서도 보기는 좀 민망스러운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봅니다. 그 가서 보니까 그 결과가 달라, 결과. 왜냐? 나는 못해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보게 하더라고. 막 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뭐 얼마나 안타까우면 몸이 울겠어요. 거기까지 자리가 나서 자기가 책임은 지고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막 우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막 미얀마 가서 막 교회를 가서 막 많은 교회를 가서 막 찾아가서 막 사람들이 막 거기 가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야. 왜? 우리나라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 부르면서 다녔대요. 왜냐? 미얀마 가서 보니까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런데 한번 나가서 보면 그냥 코리아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전도가 힘들잖아요. 여기서는 배가 불러가지고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냥 코리아 그러면 그냥 아들이고 애들이 그냥 몰린대 와서 그냥 서로 그냥 얼굴만 보려고도 온대.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겠어. 이게 돌아보지도 않아. 근데 그런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와. 야, 여기는 이게 복음이 증거가 돼.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받아요. 근데 배부르면요 안 받아. 배불러 안 받아. 네. 근데 그냥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찌질이처럼 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애통하는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욕받느냐? 너 정말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환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배척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나라가 달라요. 그 존재 자체가 소유가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반대가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결국 이런 제자란 길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병 고치게 하시고 귀신 쫓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월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력을 주시는, 능력을 주세요. 사도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였어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한마디로 파송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꼬랑지 따라서 그냥 누구 꼬랑지 따라서 믿으려 하지 마세요. 사도처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사도직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처럼 증명은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사도라 했어요. 사도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로마서 1장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서 1장에도 나를 사도로 칭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5절에서도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5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 특별히 사도라는 것은 이방인 나라를 선교로 더욱 하나님께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만이 아니라 이 사도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유대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요한만 불이 특병하는 반모섬에 머물렀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이방 나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이 어디로 가서 다 터키니 지금 바울은 터키 안디옥교에 세웠죠. 도마는 인도로 갔지요. 하여튼 이 이방의 세계로 다 나간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터가 됐어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기지가 되어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사도라는 뜻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사도는 어떤 신령한 것을 드러내는 자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수행해서 정말 앞서서 이제 기지를 세우는 자, 영적인 터를 세우는 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주님의 직능을 행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